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 이제 주 사랑 찬양대가 금년에는 이제 정문화 권사님이 대장으로 또 지휘자는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지휘자로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사랑 찬양대원들을 위하여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배우니까 작년에 뵙고 금년에 처음 뵙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경 낭독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금년 초에 여러분 플래카드 보시는 것처럼 성경 통독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원래 소리내어 읽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눈으로 보고 혼자 조용히 생각하라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 이 책이 만들어진 동기 자체가 소리내어 읽게 하기 위하여서 이 책이 만들어졌어요. 성경 안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형통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이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다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묵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잘못 번역되는 바람에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게 묵상하니까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조용히 읽는 것을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가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하가. 그 말은 이렇게 작은 소리를 내어 엎조리다는 뜻이에요. 비둘기가 이렇게 모이 쪼아 먹을 때 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작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모이를 보고 다닐 때 그걸 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소리내어 읽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현대인의 번역이나 새 번역을 예배용으로 쓰지 않고 이 예배당 안에서는 개역 개정판을 쓰도록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하면은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였다,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새 번역은. 근데 그건 문어체예요. 글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하였느니라 가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예스럽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읽을 때 나는 소리와 눈으로 볼 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기 좋게 하기 위하여 번역을 그렇게 성서공회에서 결정을 하였고 예배용으로는 이렇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된 이 개역 개정판을 교회 안에서 쓰도록 그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은 몸 전체가 움직입니다. 글을 소리내어 읽으려면은 크게 세 개의 기관이 동원이 되거든요. 발음기관, 공명기관, 호흡기관이 동원이 되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발음기관이라고 하면은 입, 혀, 치아, 잇몸 이 모두가 다 건강해야 소리가 제대로 납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혀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가 빠져 있다든가 잇몸이 부어 있으면은 말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하나 내기 위해서도 이 입안에 있는 4개의 구강 구조가
다 건강해야 발음이 분명하고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공명기관입니다. 소리가 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울려서 내 귀에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되는데, 공명이 일어나려면은 이 가슴에 소리가 이렇게 담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깊은 소리는 뱃소리까지 이 복부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목이 얼마나 굵으냐 가느다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목이 감기 걸리면은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목도 이렇게 공명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강, 요 코 안에 보면은 의사들은 아시죠? 축농증 걸린 사람들 보면 이 안에가 비어 있다는 걸 압니다. 요 안에서 소리가 또 울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소리가 이 머리에서도 이게 공명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5개 공간이 합력해서 소리가 나와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천사람이면 천사람의 목소리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문처럼 목소리도 다 달라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게 입만 건강하고 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호흡기관, 그러니까 흡하와 창자가 움직여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가슴을 펴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는 거하고 숨이 가쁠 때 내는 소리하고 다릅니다. 또 이 배가 아픈 사람은 소리를 잘 내지 못합니다. 창자가, 이 장기가 건강해야 소리가 잘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자주 느낍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몸 상태에 따라서 설교가 아주 달라집니다. 녹음된 것을 들어보게 되면은 매주 다릅니다. 1부가 다르고 2부가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서서 그냥 말씀을 전한다 쉽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시간 서서 설교하는 것이 1시간 마라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어 읽다 보면은 이렇게 발음기관, 공명기관, 호흡기관이 다 합력하여서 움직이게 되고, 말씀을 1시간, 2시간 소리내어서 읽다 보면은 나중에 배가 고픕니다. 그것은 그만큼 순환이 잘 되고 또 몸도 혈액순환도 잘 되어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9개 구멍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으면은 이 9개 구멍이 거룩해진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규라고 하는데요. 9개에다가 구멍 규자입니다. 7개는 구멍이 우리 얼굴에 다 있죠. 세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개 구멍은 배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은 이 9개 구멍이 다 이렇게 거룩해지고 힘을 얻어요. 일단 소리내서 읽으면은 눈으로 봐야 읽지 않습니까? 이 2개의 구멍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귀에 들리면은 2개의 귀가 또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또 코에도 들어가요. 입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입 하나, 콧구멍 2개, 눈 2개, 귀 2개, 이렇게 해서 7개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이 배 아래에 있는 구멍까지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 9개 구멍이 활기차게 돌아가서 거룩해진다. 그렇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으면은 뇌가 건강해져요. 아까 소리를 내려면은 공명 구조 중에 하나가 이 뇌라 그랬습니다. 뇌에 소리가 올라가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목소리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신세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 목소리에 많은 것이 묻어나와요. 거짓말 할 때의 목소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할 때하고 다르고, 진짜 사랑할 때 나오는 음색하고 입으로만 사랑할 때하고 신기하게 음색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동물은 몰라도 인간은
그 영물이라서 음성만 듣고도 그 느낌을 눈치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청결하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쁜 공기 때문에, 나쁜 물 때문에도 오염이 되지만은 나쁜 사람들의 말소리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많이 오염되고 상처받고 망가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은요, 이게 머리에 공명이 일어나고 9개 구멍에 다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론 학자들은 이 영적 세계를 안 믿으니까 주로 심리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죠. 심리학적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립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면요, 9개 구멍 가운데 2개의 구멍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 9개 구멍이 다 함께 작동을 하면서 눈과 귀와 코와 입이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몰리지 않으면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같이 안 가면은 이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가다가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잘못 읽게 되죠. 정확하게 바르게 읽으려면은 눈, 귀, 입, 그리고 몸, 호흡 이것이 하나로 가야만 말씀을 똑바르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분을 읽고 1시간을 읽고 2시간을 읽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잡념이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일 많이 해서 고달픈 게 아니고 잡념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지나가는 이야기 듣고 그게 내 삶과 별로 관계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일단 보고 들으면은 이게 머릿속에 잔영이 남아가지고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밤에 잠을 자도 깊이 자지를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게 장기화되면은 사실 수면을 얕게 취하면은 사실 병이 거기서 다 나와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깊은 잠 1시간 30분만 자면은 1시간 30분만 매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면은 모든 질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연구가들에 하면 한 사람이 보통이 채 60분을 깊은 잠을 못 자요. 8시간 자도 다 얕은 잠만 자고 잔둥만둥하고요. 1시간만 깊이 자도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근데 왜 깊이 못 자느냐?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잡다한 염려 걱정들 이런쿵 저런쿵 막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소리내어서 집에서 혼자 있더라도 쭉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꾹 참으시고 한 20분 정도 30분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어느 사이에 몰입이 됩니다. 뭐 근심 걱정은 하라 그래도 안 됩니다. 그 근심 걱정해가지고는 안 읽혀지니까요. 생각하고 눈하고 귀하고 입하고 한 군데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고 1시간, 2시간 그렇게 말씀을 몰입해서 읽고 일어나게 되면은 어디 딴 세상 갔다 온 것 같아요. 마치 아주 재미있는 영화 보다 보면은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나오고 나니까 이런 세상이 있나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 스스로 신기함을 느끼듯이 몰입이 주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은 유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읽거든요. 한 장씩 한 장씩 교대로 읽는데 잘 읽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 정말 아나운서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가진 분도 많고 또 말씀을 평소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읽는 목소리를 통하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더 읽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그냥 주르륵 읽지 마시고 우리 이 한글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마침표가 없습니다.
쉼표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마침표를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기 때문에 여기 마침표나 쉼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읽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띄어서 읽어야 할 곳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한글에 기본적으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하고 띄어 읽기를 할 때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독하실 때에도 그냥 쭉 급하게 읽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 8장 5절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끊어 읽어야 할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듣는 내 귀도 잘 이해가 되고 듣는 다른 사람들도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숨 쉴 곳을 생각하십시오. 숨 쉬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당한 곳에서 쉬어야 되는데 중간에 쉬어버리면은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 호흡을 조절하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평소 때에는 좀 말을 일반적인 대화는 빨리 해도 우리가 서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2000년,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낯선 용어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천천히 읽을수록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이해도 못하는데 그냥 읽는 데만 하게 되면은요, 그게 소음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수록 천천히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일반 대화의 속도로 읽으시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높낮이를 넣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음성으로 쭉 하게 되면은요, 강약이 없으면은 의미가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세게 말해야 할 때, 약하게 말해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이 말씀을 느끼면서 그 느낌을 담아서 낭송을 해주시면은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크게 은혜가 되고 성경 통독 대행진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낭독하십시오. 실제로 이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언어를 배울 때에 사춘기 이전에 배운 언어가 그 아이 영혼의 모국어가 됩니다. 사춘기 이후에 배운 언어는 다 외국어예요. 실제로 제가 선교사 생활할 때 보니까 그 어릴 적에 러시아에 와서 언어를 배운 아이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꿈을 꿀 때에 너 어떤 언어로 꿈을 꾸냐? 한국말로 꾸냐? 러시아어로 꾸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예, 말해봐. 그러면은 우리는 꿈을 꾸면 러시아어로 꿔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한국말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사춘기 이전에 러시아어를 배웠고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게 영혼의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외국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 언어가 우리에게는 모국어지만은 그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외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말해야 정확하게 말합니다. 러시아어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말해도 그냥 자유롭게 되는데 이게 사춘기 이전에 언어를 배운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이전에 성경 읽기를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하면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성경 언어가 자기의 모국어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어른이 되어서 읽으면은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내 영혼의 언어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자연히 사랑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 이전에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은 성경이 꼭 현미밥 먹는 것 같아요. 까끌까끌하고 꼭꼭 씹어서 먹어야만 이게 소화가 되지 그냥 먹으면은 잘 소화가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기회 될 때마다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0원을 주든지 10,000원을 주든지 해서라도 하여튼 같이 성경 읽자. 이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참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래서 성경을 가정에서부터 소리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교우들 가운데에서 그 성경 66권을 다 필사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훌륭한지요. 읽기도 사기 쉽지가 않은데 손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다 옮겨 적었어요. 우리 조은 집사님은 한글로 한 번 다 옮겨 짓고 영어로 또 한 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옮겨 적고 그래서 이걸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신앙적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요새는 녹음기가 참 좋으니까요. 요즘 USB에 담으면은 이 성경 전체 다 녹음해서 담아도 조금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육성으로 성경을 낭독한 걸 녹음해가지고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또한 좋습니다. 지금은 살아 계실 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떠나고 나면은 대체로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은 부모를 더 깊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라도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 이야기보다는 성경을 아버지가 읽어주는 그 목소리를 틀어놓고 가만히 하면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고 말씀을 매개로 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 통독 대행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설교는 하지 않고 말씀 읽고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또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 또 7시부터 9시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모여서 지금 성경을 함께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금 12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저와 함께 계속 이어서 남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고린도 사도행전까지 로마서까지 읽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보시도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정이 있어서 성경 통독 대행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 20페이지 정도 속도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1시간에 한 20페이지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있는 곳에서 읽으시고 오시면은 또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이번 통독대 기간 중에는 신약 성경 한 번은 다 함께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